추방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준비. 지난번에는 그냥 추방했잖아요. 근데 그냥 추방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추방과 함께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준비했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을 좀 오늘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은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읽어가니까 안 읽고 지나갑니다. 자, 추방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이 사람을 추방하면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준비했어요. 자, 우리를요, 하나님이 인생에 보내시면서 응애 하고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다 준비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네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똑똑해요. 네, 참 지혜로워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미 준비하셨어요. 언제 준비했을까요? 네, 창세 전에 이미 준비했어요. 준비된 걸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받아 먹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받아 먹으라고 준비하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 중 우리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불과 소는 들칼을 주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두 가지 이 문맥을 가지고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죽옷을 입혔다. 두 번째는 뭐냐?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생을 쫓아내면서 영생을 준비하시는 장면. 네. 영생이 과연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려고 그 길을 막으신 그 지점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냐, 영생하게 하려고 준비하신 거냐라는 그 내용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며칠 지나서 죄 짓고 나서부터 이미 며칠이지만 며칠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그런 시간성 속에서 살다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게 되는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생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오늘 이 두 가지를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죽옷. 하나님이 가죽옷을 준비하셔서 입히셨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그동안 들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가죽옷을 그냥 가죽옷 있어라 한다고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 이 상황과 언약과 이 모든 이 창조의 질서와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어떤 거예요? 피 흘려야만 가능한 거죠. 가죽옷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피 흘림의 이 속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위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피 흘려서 내가 너희들에게 피 뿌려서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한테 보이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보낸 게 아니에요. 세상에나 어디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내보내냐. 그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준비해서 내보낸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건 피 흘림을 통해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 담아 주신 거예요. 가죽옷은 그래서 어떤 걸 의미해요? 피 흘림을 의미하고 거룩하게 하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용서했지만 어때요? 죽어요. 네, 이제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죽지만 영원히 죽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죄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죄사함이 가죽옷 속에 입어서 피 흘림을 통해 얻어진 가죽을 통해 죄사함을 얻었는데 그 형태가 어떤 형태로 준비되는지 한번 보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혼을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리라 라고 출애굽기에 나와요. 지금 아담한테 옷 입힌 게 뭐 만들려고 옷 입힌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준비만 해서 내보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아론과 그 자녀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모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보면 첫 번째 아담도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 아담 제사장인데 첫 번째 아담은 계속 피 흘려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날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아담에게 옷을 입히신 것은 아담아 네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직분을 수요하심과 동시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옷은요, 그냥 아무나 입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제사장이라면 아론만 제사장이에요?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예수의 은혜로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거룩한 옷을 입혀주면 제사장만 해요? 누가 또 해요? 거룩한 옷을 입는 장면이 왕이 또 거룩한 옷을 입잖아요. 또 누가? 선지자가 거룩한 옷을 입잖아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전달해 줬을 때 엘리야의 옷을 입은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 땅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이 삼중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그것을 감당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가는 것이 좋다. 왜? 그래야 성령이 오시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장면이 이 옷을 입혀주는 장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오늘 제사장 이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것은 상징이요, 왕이요, 선지자까지 모두가 다. 왜?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신정주의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신본주의자로서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에게는 어떤 것도 있어요? 왕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선지자로서의 예언적 사역을 하는 역할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셨다라고, 아담을 그렇게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 준비돼요? 아니요. 언약과 함께 거룩한 옷을 입힌 것과 함께 그는 이미 준비 다 된 거예요. 준비되면 뭐 해야 돼요? 나가야죠. 나가서 뭐 해요? 살려야죠. 예.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 우리가 왜 살아요? 밖에 가서 생명 살리려고 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잔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 하나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옷 하나 입어서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밥 한 그릇, 빵 하나 주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네. 가서 막 전해요?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 인간을 보니까 뭐가 달라. 야, 너 왜 이렇게 달라졌냐. 옛날에 그렇게 이기적이던 인간이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나서 거룩한 옷을 입었더니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너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처럼 막 예수 믿으면 부자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확신과 거룩한 옷을 입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드러나야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데 생수의 강물이 잠깐 흘러요? 아니면 계속 흘러요? 계속 흘러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하는 생수의 강물이 계속 흘러야 된다니까? 한 번만 흘러야 돼? 그러면 그거는 죽은 셈이지. 살아있는 셈은 계속 흐르게 돼요. 여러분, 그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계속 용솟음 쳐져요. 예수로 가득한 은혜로 용솟음 쳐져요. 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시원하세요? 시원한 물이세요? 네. 시원한 물이 막 올라오세요? 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또. 시원한 물이 안 나왔어? 아니, 그래, 용서할게. 미지근하지만 내가 용서한다. 이걸 손을 잡는 것 같아. 네,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대체. 자, 그래서 뭐예요?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작업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들이 온전하게 보여지는 그 거룩함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은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개념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 일을 해요? 피 흘리는 사역을 해요. 제사장이 하는 일 뭐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네? 피 흘려야 하는 거예요. 그 진짜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듯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피 흘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십시오. 피 흘리셔야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진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아담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네가 만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굿뉴스를 보여주고 드러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진짜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예수의 능력은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피 흘려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피 흘리셔야 돼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피 흘립시다. 야, 네가 피 흘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피 흘릴게. 네, 해봅시다. 내가 피 흘릴게. 내가 피 흘린다는 건요, 뭐예요? 나는 겸손히 네 밑으로 들어갈게. 지난번에 추방의 이유가 겸손이었잖아요. 그죠? 겸손해야 살 수 있는데 제사장의 직분도 뭐 해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 이렇게 피 흘림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이 가죽 옷을 통해서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제발 피 흘리십시오. 가죽 옷을 입고 피 흘리십시오. 가죽옷 안 입으면 소용없어요. 가죽옷 안 입고 피 흘리면 그냥 개죽음이에요.
예,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옷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피 흘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피 흘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가죽옷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그 은혜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것을 상징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언약하시게 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입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예요? 피 흘림이 단번에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온전한 자로 성취해서 단번에 이루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증거물인 거예요. 우리는요, 늘상 증거를 가지고 살아요. 증거를 가지고 사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이 가죽옷이란 거예요. 가죽옷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입히신 옷이란 말이에요. 감동이 되세요?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심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창세기 3장에 이 거룩한 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준비해 입히셨다라고 하는 이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언약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피 흘림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네, 멋있어요. 이 피 흘림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단들이 이 피가름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막 이단들이 다 사용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피 얘기를 못해 자꾸. 근데 교회는요, 피의 종교예요.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 뭐도 있어요? 제사함도 있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피 흘린 그 피를 우리의 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고, 나도 또한 그 피 바른 그것처럼 피 흘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스스로를 죽이고 피 흘리며 용서하고 섬기고 세우며 생명 살리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같으면 막 싸우고 뒤집어지고 자빠졌어야 되는데 이제는 용서해.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하고 받아줄게. 옛날 같으면 이해 못해. 근데 이해해야 돼. 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흘렀는데 그 사람을요, 내 동생, 내 형제, 내 친척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뭘로 봐야 돼요? 불쌍한 한 영혼으로 봐요. 뭘로? 굶주리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목말라하고 있고. 사람들이 돈이 100억씩 1000억씩 있는데 뭐 해요? 목말라 해요. 왜 싸워요? 목말라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말라 있어요. 육체적으로는요, 뭐 맨날 막 100만 원짜리 밥 먹어도 싸워요. 늘 그 자리엔 피 흘림이 없어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은혜가 없어서, 목말라서. 근데 목마른 걸 알아요, 몰라요? 뭐에 목마른지 모르게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걸 아는 사람은 가서 피 흘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네. 형제, 내 피부치,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구로 보지 말라. 그냥 불쌍한 목마른 자로 보자, 이거예요.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제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 훈련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성취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한테 이 가죽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결국 어디까지 가요?
성취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61장에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거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가죽옷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이걸요 그냥 널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 가죽을 입혔대.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가 성경 전체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가죽옷 하나가 성경 전체를 쓸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뭐가 돼요? 네, 그 삶을 살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로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들이 되자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요즘 트로트에 진또배기 이런 거 나오던데. 그런 게 진또배기가 아니에요. 네, 막걸리 맛이 진또배기다 해서 막걸리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진또배기가 아니라니까. 뭐가 진짜예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이 가죽옷 하나로 성경 전체를 모두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란 얘기예요. 제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신학교를 가라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어디에 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자꾸 시켜요? 왜 이 동행 나눔 막 시켜요? 왜 말씀 묵상 와가지고 여기서 하라고 해요? 주의 복음의 증인들로서 세워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물어봐. 나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할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야. 그 증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부끄러워할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못한다고 할 거예요? 명확해져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삶이 안 나와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로 가득 채워집시다. 그래야 생명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준비가 돼야 진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여러분 행실이 옳아요?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이 거룩한 행실이란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거룩한 가죽옷을 입힌 자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죽옷은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을 그냥 쫓아낸 거예요? 아니면 살리는 자로 내보낸 거예요? 살리는 자로 이제 내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담으로 하와로 부름받아서 밖으로 내보내지는 우리 삶은요 항상 살리는 자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자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이 생명 살리는 자의 삶을 선택하면서 어디를 선택해요? 항상 해로운 꿈을 선택해요? 아니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와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가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묻게 돼 있어요.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그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죠. 그런데
그 피곤함을 이기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가 나타나면 그 역사를 통해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속의 기쁨과 우리 속의 은혜와 우리 속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내 몸의 질병으로 인해 세상을 의지하고 내 걱정으로 인해 주의 일이 아닌 내 몸에 매여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주변, 내 그곳으로 살겠습니까? 이젠 넘어가야죠. 이제 넘어가십시오. 나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고 하고 넘어가야죠. 그 십자가 지고 넘어가야죠. 네. 우리는 항상 보면 중독적인 삶을 살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에 중독되어서 살아요. 네. 내 건강에 중독되기도 하고, 내가 운동에 중독되기도 하고, 내가 먹을 것에 중독되기도 하고, 네. 내가 어떤 이 영상에 중독되기도 하고, 내가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중독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중독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채워질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져야 기쁨이 있어요. 네. 여러분, 가죽옷을 입으신 여러분, 이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의 삶으로 돌아갑시다. 돌이킵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돌이킵시다. 돌이킵시다. 네. 이 가죽옷만 입히고 쫓아냈으면 이게 그냥 뭐 직분만 주고 쫓아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만 주고 야 네가 제사장이야 가! 하고 쫓아낸 거 똑같아. 근데 여기서 또 뭐 또 줘요?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냥 쫓아낸 게 아니에요. 뭘 줘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영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줄과 줄을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과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 선악과의 길을 막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생명나무 한 번 따먹어가지고 쫓아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한 번의 사건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벌이는데 계속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스스로 죄지으면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면 그게 어디예요? 지가 왕인 세상은 지옥이에요. 늘 갈급하고 늘 고통스럽고 늘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으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네? 막으신 이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벽계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께 나가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갈 때 살아요. 그러면 혼자 가는 길을 우리와 같이 그렇게 선악을 알게 됐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교만할 수 있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교만할 수 있는 자가 돼버린 그가 하나님 앞으로 혼자 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왜요? 같이 가야 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직분 주고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담과 함께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거대한 일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누가 함께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막아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지 멋대로 살 길을 막아버리고 누구랑 함께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할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아니에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저 인간 또 지만 좋아가지고 또 저 소리 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혼자 아무도 없는 저희 정글에다가 딱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거기 막 식인종도 있고 막 사자도 있고 막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런데 막 밤 돼가지고 야야야야 막 소리나.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에게 총이 있고 칼이 있고 친구가 있고 함께 영원한 백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려워 안 두려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굳세게 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여호와가 되리라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면 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야 살아요. 왜 같이 가라고 얘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혼자 가면 죽는다니까요. 왜요? 혼자 가면 지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혼자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못 살아요. 누구랑 같이 가야 잘 살아요? 예수랑만 같이 가야 잘 살아요. 사람하고 같이 간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랑 같이 가야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랑 같이 안 가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만 봐도 알아요. 그죠? 뭘 알아? 초코파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숙제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걸어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이 네 인간이 왜 이렇게 변했니? 나도 널 보고 가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그 사랑에 매여 그렇게 갈 수 있게 하십시오. 어렵죠? 힘들죠? 그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요? 막아야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어요. 길이 사라졌어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제물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심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첫 번째 피 흘려서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서 함께 해주신대요. 그런데 함께 하면서 이제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제 진짜 그 나라 그곳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수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겁니다. 첫 번째 오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누구를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진짜 너를 구원할 영원한 생명을 줄 그 예수를 기다려. 우리 모든 인간은요,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진짜 참 인간인 예수 안에서 진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가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붙들고 끝까지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그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그 두 번째 아담의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하나의 몸으로 벽돌로 쌓아지듯이 지어서 건물을 세우듯 그렇게 지어져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벽돌이 놓이는 순간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지금도 벽돌된 우리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이게 명확해야 돼요. 네. 명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없는 길을 내고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막았다는 건요, 뭐예요? 결국 길을 내고 새로운 길을 내고 만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새로운 길. 옛 길은 막으셨어요. 왜요? 옛 길은 교만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근데 새 길은 하나님 막아요, 안 막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만들어서 그 길로 오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가서 부딪혀요.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부딪히세요. 못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가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깨트려 버리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생명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밖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뒤져요. 근데 뒤져요? 아니요. 죽어야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 버려요.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 버려요. 기적적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예요?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을 알아야 우리 영생을 수 있는 그분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생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을 함께 모시고 사는 방법이 뭔지를 아는 것이 영생하는 삶의 방식이고 그분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확함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놀라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네, 창세기 이 죄짓고 쫓아내는 장면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 놀라워야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보여서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하면서 얘기합시다. 화이팅! 잘해보자고! 잘해보자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 혼자 하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같이 해주시겠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이요 길이시며 생명이시며 거룩함이심을 기억하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수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생명 살리는 사역에 쓰기로 결정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